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찬양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8학년 이동훈 학생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소중한 이야기를 잘 듣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역별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능력에 별로 닦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동풍 가
향해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줌 예배를 향해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은아마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심을,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 작은 물질의 헌신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 말씀, 다 함께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리브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인물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는 일들을 먼저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그동안 섬겼던 우상과 산당들, 지난번에도 한번 다 없앴던 적이 있었죠. 언제였죠? 아사 때도 한번 다 이렇게 없앴습니다. 심지어 남색하는 자들마저도 다 없앴던 그 당시의 일들도 있었지만, 없애면 뭐합니까? 그 후에 또 생기는데요. 어떤 한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과 신전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그것들을 없애기도 하는데, 오늘 인물인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왕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또 산당과 신당 전부 다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히스기야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사람이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여지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나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자랑하는, 자랑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하여금 좋지 않은 또 그런 결말을 또 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의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각인될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 이유입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주셨냐면 15년이란 삶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다. 거기에 대한 징표로 해를 뒤로 물으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히스기야 때였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살리시고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건 지금 자기의 목숨이 끝날 때가 되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적국
아수르의 사네립이 야, 너네 신이 살아있냐? 너네 신과 다른 세상의 우상들이랑 차이점이 뭐냐? 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익숙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리는 왕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되 어떻게 맨날 도우셨나요? 매번? 번번이? 예.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데 그 승리가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언가 준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히스기야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한 천사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분명 부르짖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 한 천사, 즉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역대하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하 병행 구절을 보시면은 18만 5천 명을 그 천사가 다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선물을 받으시면 그 선물을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곧 있으면 성탄절이 오죠.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너희들이 생일 선물을 받아? 라면 막 이렇게 뭐 유행 가사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성탄절날 무언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선물을 쫙 받았을 때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하시겠죠. 물론 안 기뻐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진데.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선물에만 집중해서 와, 내가 드디어 원하는 이 선물을 받았어, 야호!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선물에만 기뻐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선물을 준 사람을 바라보고 그에게 감사하실 겁니까? 선물에 감사하실 겁니까?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실 겁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이 두 가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혹은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았다고, 혹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음에 그 부분만 놓고 좋아라 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가 그걸 허락하셨냐는 것이죠. 누가 그걸 주셨냐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받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있듯이 우리 전체 인생에서도, 심지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도 한 천사가 그를 도와 18만 5천 명이라는 적군을 다 물리쳤지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언제 또 보내셨을까요? 히스기야만 도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한 천사가 나왔던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어떻게 된 거죠? 죽임을 당했죠. 그 죽임을 당할 때 나타났던 천사와 오늘 히스기야를 도와 18만 5천 명을 다 싹쓸이한 천사와 동일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당시에도 어떻게 됐었죠?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을 싹 다 쓸어버리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혼을 다 빼가셨을 수도 있는데 천사들을 보내어 그 땅에 전염병을 일으키신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전염병이, 첫째 난 장자, 그것도 애굽의 장자들만 데려갔을까요? 왜 그런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두 번째는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교만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7만 명을 다 죽이실 때 내보내셨던 그 천사들도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24장 15절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그 전염병을 가지고 온 것도 천사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즉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히스기야를 도운 하나님의 능력, 그 천사가 죽인 18만 5천 명의 히스기야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분명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딪혀 싸우는 것도 전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자들로, 신앙인들로서 영적 전쟁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사람들 간에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 싸움들도 물론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길 것만 같았던 싸움이랄지라도 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야,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야, 이거는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도 정말 기적적으로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와 승리하지 못함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가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란 왕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며 자신의 승리를 장담했을까요? 히스기야가 본인이 왕을 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치러 오는 게 아니고, 야, 너희 나라가 믿는 구석 하나 없잖아 그러면서 비방을 하면서 찾아온대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믿는 구석 하나 있으십니까? 어느 것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결단코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그것을 앞서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교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결코 좋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게 하셨을 때 비로소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잘났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지 않으면 결코 존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아수르의 사내립,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실컷 하나님을 비방하고 실컷 이길 것 같이 생각하던 그 아수르 나라의 사내립 왕이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자기가 데려온 18만 5천 명에 해당하는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다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려서 낯이 뜨겁다, 쉽게 말해 쪽팔려서 돌아갈 때에 심지어 그의 신전, 그 나라의 신전에 들어갔더니 자기 몸에서 난, 즉 자신의 자식들에게 죽임까지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역대하를 통해서 이 다윗 왕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왕들의 결과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저희들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이 말씀이 있는 걸까요? 그냥 순서니까, 말씀 순서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동일한 말씀 같지만 계속 주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말씀,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삶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그저 나의 자랑거리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앞세우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저와 우리 청도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손들어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어 그를 도우신 장면,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의 모습을 겸손하게 내어드렸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청도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모습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대적들과 그 적군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모든 상대들 앞에서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림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12월 20일 예배는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줌 예배는 없고요. 따로 10시부터 진행하는 그 성인 예배, 그러니까 어른들 드리는 예배, 본당 예배에 각자 처소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본인의 처소에서 드리시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역 선생님들은 오늘 공과 나누실 때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부모님께서 예배를 드리시지 않는 학생들에게 우리 줌 예배의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고 이제 각 반 봉과하도록 하겠습니다.